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꺾인 가지들 그리고 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몇백 년 된 나무도 안타깝게 한순간에 그 천둥으로 벼락으로 꺾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멋지게 지은 그 큰 빌딩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꺼져 버릴 때, 꺾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나이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좌절할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지만 기쁨 중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흔들림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 가운데 너희가 진정으로 꺾이고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꺾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해주신 사역이 바로 치유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정도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공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고치시고 그곳에서도 다시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 가운데, 치유의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와의 그러한 응정 가운데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너무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공부를 끄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너무나 그분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내가 꺾인 갈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정말 꺾인 갈대인가 꺼져가는 심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시는지를 궁금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 사역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던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런 사역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모두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도 함께 하심의 역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고백 이후에 흔들릴 때, 꺼져갈 때, 어느 때서나 항상 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이시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도할 바도 모르는 연약한 자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아픈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악한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그들은 주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뚜렷한 관심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의 병을 단번에 놀랍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된 기쁨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또 그분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고쳤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것들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육의 상태는 알아도 죄송합니다. 영적 상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저 치료자나 아니면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 입혀주시는 분 이쯤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그들 자신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심해서 새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내가 다 꺼져버렸구나 라는 그러한 심령의 연약함, 심령의 애통함을 예수님께서는 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이러한 성령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지 않은, 회개치 않은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나의 심령 주님께 내어보고 나의 상한 그러한 심령들을 늘 고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도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한 그러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고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 그대로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의 모든 피, 모든 살을 다 쏟아 너희는 구원받았다 라는 오직 이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을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셨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반발하고 예수님을 세차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 나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알려주시고 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는 다투시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과 육의 전투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 억지로 떠먹여 억지로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자에게만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들을 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셔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들리지도 않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레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은 무언가를 알리거나 광고를 하거나 무언가를 팔거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까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은 꺾인 갈대를 밟아버리고 베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갈대가 이미 꺾였으나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그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폐유교, 찍히고 고름지고 모든 치료 이러한 걸 떠나서 영과 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몸을 고침으로 영혼을 치유하심으로 그 형상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상한 갈대들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율법 사회 가운데 언제 폐기 처분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그만 어기게 되어 화가 치밀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살인의 행동은 했을 뿐 죽이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마음, 그러나 그 율법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살인자라고 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아니면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로 반만 다치게 만드는지 그의 목적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그리고 그 일을 당한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으로 서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큰 그러한 상처만 내게 됩니다. 겨우 살아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 그 사람을 또 다른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인간은 역시나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심판합니다. 살인을 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면 살인자로 규정되어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분노로, 때로는 악한 의도로 죄를 범합니다. 율법은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헤아리질 못합니다. 오직 결과만을 심판하였습니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원수를 반드시 죽이고 했지만 반만 죽이는 그러한 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와 원수의 관계를 맺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관계 가운데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율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이를 해결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들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잣대에 의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들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고 사랑하고자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러한 살림은 죄를 깨닫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시작됩니다. 상할 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병든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그러한 백성입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처럼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집에 눌려 있었도록 그런 엄격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쉽게 폐기 처분되고 살인의 의도와 결과가 뒤섞여 정죄게 되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그를 쳐라 라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의 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식으로 오신 이스라엘, 이러한 꺾인 갈대와 같은 그들, 그리고 마찬가지인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자신의 꺾임을 아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꺾인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의 신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꺾인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가 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죄로 인해 꺾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해 자기 죄를 깨달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이제 꺼져가는 심지구나라는 걸 느끼는 자들입니다. 아주 어릴 때도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아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꺼져가는 심지구나 라고 느끼고 불안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구나 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실은 먼저 우리를 꺾인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어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자들, 믿음을 통해 평안과 안정, 축복만을 원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꺾인 갈대, 내가 꺼져가는 심지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흑암에서 다시 밝힘받고 거듭나고 부활의 기쁨까지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건강한데 갑자기 꺾인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꺾인 갈대입니다. 꺼져버릴 모르는 심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우리는 그저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냥 말려서 배임받아 연료로 사용될 뿐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자신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고 풀이 죽은 사람, 바로 이러한 자들이 꺾인 갈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지만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꺾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허무와 나의 죄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실패한 후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무기력함과 공허함과 모든 불안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반드시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쌓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내가 수행하여 영과 육의 능력을 활활 타오르는 심지가 되어 내 능력으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적일 때 그분은 철저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00%의 절망,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99%의 절망과 1%의 희망, 소망, 이것마저도 벌어놔야 됩니다. 이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심판과 승리의 주님의 이 사역은 우리를 심판의 날, 승리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자들, 그들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희미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끄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승리의 날까지 그 사역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삶을 넘어서 이 역사와 이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율법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고 우리까지 이곳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사역이 끝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의 승리와 심판의 날을 주님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붙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내가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야.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나에게 나의 심판날 함께 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벗어난다면, 주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때 진정한 진실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만 붙어 있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율법은 우리를 살아내게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죄인들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는 바로 주님의 진노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이 진노를 거두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 세워주시고 새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망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 바로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입히고 돌보고 붕대로 감싸고 일으켜 세워 살려주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머리털이 있지만 다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거의 쓰러져 죽어갔을 때, 거의 꺼져갔을 때, 거의 다 뽑혀갔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야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셨던 그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계셨던 은혜이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버려야 할 쓸모없는 인간을 모르시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됨으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서 그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린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다시금 믿는 우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심으로 쓰러져 가도 꺾지 않고 꺼져 가도 끄지 않는 그 은혜로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미 끊겨버리고 꺼져버린 영혼들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미리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신의 허물, 우리 자신 허물, 이웃의 허물을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분명히 더 자세히 보이는 상하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서 다가가시면 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들의 영적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매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꺾이지 않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찬양 드린 후 잠시